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아버님 병원에 가서 아버님도 돌보고 기도하면서 모처럼 가진 귀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2026년을 저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원년이 되고 새 땅이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문턱을, 경계를 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영적 무기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새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싸울 것인가? 육신의 팔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팔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또 구약의 연극 배우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역대하 32장 1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뜻은 새 땅의 시작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땅을 시작하려면 저항이 있습니다. 약속의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땅 2026년을 정복하고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저항이 온다는 것을 알고 예상해야 됩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는 새 땅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며칠이 안 됐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부딪힘, 저항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딪힙니다. 걱정과 불안함이 자꾸 생깁니다.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어려움들이 다시 쭉 올라오면서 우리는 마치 아수르 제국 같은 이런 강력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새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공격이 있고 영적인 공격, 저항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정복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그 저항을 이기면서 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 바로 이 패런으로 공격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저항과 공격이 생긴 겁니다. 히스기야는 에벨을 회복하고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플싸, 바로 이때가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헌신할 때, 그때 바로 영적인 공격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거기 있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결단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도전과 시험이 온다. 결단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시험과 도전이 옵니다. 내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항상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결단한 다음에 공격이 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믿음을 세운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을 뒤흔드는 제국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를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새 땅이 열리면 그 땅을 빼앗으려는 세력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새 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땅을 빼앗으려는, 못 갖게 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후에, 믿음의 결단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의 임재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공격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정복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육신의 팔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팔인가? 첫 번째는 새 땅을 주시고 난 후에 시작에는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새 땅을 주시고 난 후에 제국의 공격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제국의 공격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사용해서 철제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의 청동 무기였기 때문에 무기와 갑옷 전차가 철기로 만든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내구성도 강하고 강력한 철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 농비군들이 이렇게 발렌티어로 했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상비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병, 기병, 전차병, 성적 파괴 전문가, 전문 부대가 그 안에 또 벌써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원정 전쟁을 위해서 보급 시스템도 다 디벨롭을 해놓고요. 다른 나라는 보통 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는데 공성탄과 망치와 흙둑이라 성벽 붕괴 같은 이런 첨단적인 성벽 파괴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성도들이 이 아수르 제국에서 단시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강력한 정치를 썼던지 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패배한 나라들은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과 지도자와 기술자와 군인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리고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반역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완전히 역사에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잔인한 공포 정치를 썼습니다. 포로로 잡히면 기둥에 매달고 성문 앞에 두면서 공개 처형 방법을 썼습니다. 왕들을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 극단적인 고문을 해서 참수시키고 심지어는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 가죽을 벗기는 그런 그러면서 그걸 게시해놔서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강력한 공포심을 조작했습니다. 아마 북한이 이런 아수르 정책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수르 장군 랍사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랍사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랍시고 이름이 사게인가 그게 아니라요. 최고 장국이란 직책이 랍사게였습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외교와 군사 전문 장교 그 포지션 직책 이름이 랍사게였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너희가 의지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너희의 미래는 없다. 우리 같은 제국을 너희 같은 조그만 나라가 이길 방법은 도저히 없다. 이 막 외칩니다. 즉 삶의 경계, 마음의 경계, 믿음의 경계를 이런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들, 사단은 이런 소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성의 문을 열거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백성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똑같은 전술, 베드로에게 혹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똑같은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을 집어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을 빼앗기면 대적이 성문을 차지하면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나라, 그 조직, 그 가정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똑같은 전술을 우리에게 씁니다.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내 믿음 정도로 안 돼. 믿음이 약하다. 새 결단? 에이, 너 안 돼. 작심삼일이야. 며칠 못 가. 이 상황 봐라. 가능하겠냐? 너는 다 혼자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야. 히스기야 행동은 그런 랍사기의 부르짖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의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그런 것을 듣고 거기에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혜롭게 합니다. 겉에 경계를 합니다. 먼저 물이 성전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물길을 막아가지고 적에게 물 자원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서 혹시 거기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높이 세워서 적군을 볼 수 있도록 무기와 방패를 확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재의 방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철저히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의 경계를 다 지혜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철저히 그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방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임재에 따라서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경계를 했습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시간의 경계를 재경배시키고 영적인 루틴을 재정비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틀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의 중심 경계가 저절로 서지 않기 때문에 안과 밖의 경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경계를 세우고 내 안의 마음을 지키고 리더십을 세우고 경계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팔인가 여호와의 팔인가? 새 땅의 시작에는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두 번째는 제국의 공격은 경계를 무너뜨린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의 뜻은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팔을 의지하냐입니다. 내 노력과 준비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팔을 의지하고 누가 이 문제에 개입하냐에 따라서 승리냐 패배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자리에 임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울고 아무리 많은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때 승패가 결정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때 운명을 결정짓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그는 선포합니다.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히스기야는 모든 싸움은 두 팔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영적 전쟁과 모든 저항의 싸움은 두 팔의 결정입니다. 육신의 팔, 하나님의 팔. 육신의 팔, 하나님의 팔. 어느 팔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냐는 겁니다. 육신의 팔은 아수르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보고 그 당시의 세계 정세와 판도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정책을 쓰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정권인지, 이 정권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여기에 제국의 왕이 누구 있는지, 그 제왕이,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달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스탁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내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내 육체적 조건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내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럴 때 어떻게 됐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겠다고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그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고 그것을 잡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것. 그건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팔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팔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하시고 창조주시며 심판자인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말씀대로 이룰지니라. 말씀대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장 하나님의 계획된 지점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원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게 딱 생겼어도, 아무리 계산이 안 돼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방법이 없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팔을 의지할 것인가가 새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마음의 양피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사이가 나거나 부담이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던 것, 내 의지를 세웠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으쓱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3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벌써 나는 안 보이는데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벌써 그 환경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 진영에서 큰 용사, 대장, 지휘관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면 됩니다. 백부장이 주님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한 천사만 하나님이 보내셔도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이시면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만 천천만만의 천사 중에 한 천사만 보내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군대,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 18만 5천 명의 이런 철제로 된 탱크와 또 전문 부대들,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들이 다 와서 무너뜨리려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 하나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육신의 팔이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천천만만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천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손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십니다. 돕는 자를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처럼 호련히
성경은 계속 그 단어가 나오죠. 호련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은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나온 겁니다. 어떤 일이 새롭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 흑암 가운데서도 갑자기 별이 생기고 흑암 가운데 텅 비어있는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엄청난 큰 군대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해봐도 산수로 계산해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은 큰 군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겐 한 천사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고 하늘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짚고 이 위험한 광야를, 요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선봉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혼자 전투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구하면, 하나님과 사인하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 살아서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새해 싸움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이 아니라 팔의 힘으로 결정됩니다. 팔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팔을 의지할 건가? 육신의 팔을 의지할 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의지할 건가? 하나님의 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2026년에 우리는 많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싸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내가 어떤 팔을 의지하는가가 이 싸움의 향방을,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약속의 땅에서 2026년에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경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외부의 경계들을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내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어떤 팔을 의지하는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비록 육신의 팔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팔은 우리가 임재로 팔을 요단강에 담글 때 이미 승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팔인가 여호와의 팔인가? 새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국들의 전쟁, 이런 공격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공격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나면, 한 곳만 무너지면 대적은 그것을 통해서 물밀듯이 우리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팔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 새 땅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젠 딱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금년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한 사인인 것을 알고 저희가 이 전쟁에서 우리의 그런
공격들과 문제들에서 우리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유튜브나 많은 영화들이나 사람들 말로 육신의 팔을 의지해 안전한다고 수없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문제만 생기면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재정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를 끌어내는 요단을 지나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주님의 돕는 자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팔이 주님의 약속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이 2026년에 우리의 경계를 세우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왕같은 제사장을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대로 광야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돕는 자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형통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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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은혜 주실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지켜주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